에레미야서 강해 설교. 에레미야서 15장 17절에는 내가 기뻐하는 자의 교회 집회에 앉지도 아니하였사오며 그런 자리에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합니다. 교인들끼리 모여 희낙낙하는 집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라 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그쪽 방향으로 눌렀다 입니다. 주의 손을 인하여입니다. 신앙 양심에서 양심의 소리에 민감해야 됩니다. 신앙 양심 속에서 그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하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홀로 앉아 사오니입니다. 예수께서도 인생사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로지 하늘의 위로만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늘 하늘에서 내려오는 확신과 위로를 받으며 사셨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홀로 앉아 사오니가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예수께서 평가하실 때엔 모두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늘 주변 교우들의 평판에 주목합니다. 목사님이 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집사님이, 장로님이,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신앙 좋은 사람으로 여길 것인가? 기도 잘하는 사람, 통성기도 잘하는 사람, 방언기도 잘하는 사람으로 보여질 것인가? 늘 교인들의 눈을 살피며 신앙생활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예수님처럼 온 기독교 신앙계가 날 비난할지라도 오로지 하늘이 날 알아주시면 흡족해하는 신앙, 만족해하는 신앙, 이런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태도를 현대 기독교인들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르쳐주는 목사도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하늘의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주의 손을 인하여, 즉 주님께서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것이기에 홀로 앉아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축복이 맺습니까? 16절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서 내 영혼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또 예수께서 나의 피를 마시고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에레미야처럼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아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공급하십니다. 생명의 떡을 공급하십니다. 내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도록 하십니다. 또 19절에 어떤 축복이 있냐? 홀로 앉아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그들은 내게로 돌아올지라도 넌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 너가 주장하는 신앙 방식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하늘을 그들은 올바르게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예수 믿는 방법이 1000가지 만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 틀렸습니다. 관역을 빗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만지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선교에 주력하자, 어떤 이는 성전 건축을 하자 합니다. 어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교하고 그들을 돕자 합니다. 어떤 이는 종말론에 심취해 지냅니다.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럽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 날에는 예수님을 맞이할 영적 상태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신앙 생활을 부추깁니다. 또 어떤 일은 안식일을 준수하자 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합니다. 다 틀렸습니다. 어떤 일은 11조와 온갖 헌금을 들여서 하나님께 물질 축복을 받자 합니다. 다 틀렸습니다. 관역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만지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은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늘의 위로만 기대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하게 보시는 하늘이 갚으시리라 하십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떠벌이들입니다. 자기가 헌신 많이 했다고, 주님을 잘생겼다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헌금 많이 했다고 목사님이 알아주고 교인들이 알아주고 그들이 칭찬해 주기를 원합니다. 정말 현대 교인들이 간증할 때마다 하늘은 식상합니다. 주님이 속상해 하십니다. 현대교회 간증 집회, 거기에서 간증하는 말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가증하는 가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 잘 믿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교인들 가운데서는 칭찬이 자자하겠지만 하늘의 위로는 받지 못합니다. 이미 네가 보상을 받았지 않느냐? 이래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는 하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홀로 앉아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생명 양식을 풍성히 받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너의 행동이 옳다고 하늘이 보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너에게로 너의 신앙 방식으로 돌아올지라도 너는 저들의 신앙 방식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하십니다. 세 번째는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 하십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건지리라,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넌 내 입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나의 스포크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대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 세상에 올바로 전파하는 사람, 하나님에서 알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복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너가 기준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의 표준이 되게 하겠다 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기여하는 생을 되게 하십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다 헛된 일에 충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세에 가면 하나님이 너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이런 인생들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 헌금 내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있지만 그건 예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임마누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냄새, 인간의 냄새만 무럭무럭 풍기는 것이 현대 교회다. 성경 전체에서 반복하여 하나님께서는 홀로 지내기의 축복을 가르치십니다. 홀로 지내는 사람,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홀로 하나님께 자기가 작심한 대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의 신앙을 인정하셨습니다. 옆에 교우들의 눈치를 살피면 안 됩니다. 오로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만 주목하며 예배 참석할 때도 그런 중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갈도 쫓겨나서 홀로 있을 때에 그때 하늘에서 도움이 나타났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홀로 있을 때에, 가족에게서 쫓겨나서 홀로 있을 때에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홀로 주님을 섬기는 삶이 숙련되어야 합니다.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을 주님께만 몰입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야 됩니다. 집에 아내와 같이 있을 때도, 가족들과 같이 있을 때도,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도 마음속에서는 오로지 주님과 속삭이고 있어야 됩니다. 대화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말을 하며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으로 지금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주님께 물어가며 대화하며 속삭여가며 친구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아내와 함께 있어야 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을 하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늘께서는 생명 양식을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너는 나의 대변자 될 것이 하시고 그런 잘못된 신앙인들은 내게로 돌아올지라도 너는 그런 신앙을 배우려고 가면 안 된다. 너가 중심이다. 너가 표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인을 에레미야처럼 처우하십니다. 대우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 이런 신앙생활을 배워 하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